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의 꿈을 가지고 결혼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 중에 가장 힘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정은 소중하고 또 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가정이 든든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사회학자 니콜라스 볼프스터드의 얘기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보의 주일 이야기도 좀 추가되겠습니다만은 가정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가정을 위한 몇 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약간 주례사 같은 그런 분위기도 들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제가 주례사 때 하던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우선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은 참 중요한데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첫 장 많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좋다, 굿을 연발하셨지만 딱 하나 좋지 못하다고 한 게 있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우리가 봐도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가정 탄생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좋지 못하다라는 히브리어 토부는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미완성, 불충분 이런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풀어내면 아담 혼자서는 하나님의 형상 담은 자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때 사람인 자가 보여두지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혼자서는 불완전하며 서로를 통해 완성되는데 바로 그 언저리에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의 주체는 부부입니다.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이 만나 가정을 만드는데 사실 그 가정을 헤집고 들여다보면 부족한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누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갈비뼈 없는 남자, 갈비뼈 밖에 없는 여자. 와, 이거 상당히 황당합니다. 뼈를 사서 뭐 할 게 있겠어. 근데 이 둘의 부족함의 만남이 바로 결혼이다. 이게 뻑이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철저하게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 가정은 돕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이 원리는 너무 명확한데 무엇보다도 남성과 여성은 너무 많이 달라요. 이 차이를 극복하는 일은 평생 쉽지 않습니다. 둘 사람의 사람으로서의 차이 외에 남성과 여성은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갈등도 심한데 현대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25년간 부부를 연구했는데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적인 결혼의 핵심 요소가 뭐였느냐 하면 차이점을 수용하는 데 있다. 근데 사실은 서로 달라야 시너지가 납니다. 나와 다른 부분을 가질 때 진짜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는 내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다르니까. 여자와 남자도 다른데 나와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잘 맞는 것입니다. 핏 헬퍼가 되려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가정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자기 눈을 막 찌르며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돕는 자로서의 가정의 역할을 맡은 부부는 남편의 약점을 보면 막 비판하고 어디서 저런 인간이 있을까 하지 말고 그런 인간을 도우려고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헬퍼로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이런 부분을 실제 적용하고 이게 이 차이가 다름이 아니라 시너지로 작용하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존중해야 합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그래야 도울 수 있고,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은 혼자서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는 아주 환상의 조합입니다. 근데 환상적으로 안 맞습니다. 40년이 다 되어가는데 절망은 커져만 갑니다. 포기가 그걸 만회해 주지만. 여러분, 두 번째, 약점보다 강점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부분이 상호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걸 단점으로 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강점으로 보면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24절도 행복한 가정은 결혼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혼여행이 가정생활이 아니에요. 이런 다름 속에 함께하는 것인데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대표적 구절인데, 합하여라는 이 말은 악교풀로 단단히 붙인다. 부부는 틈새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인데 사실은 원래 하나였어요. 갈비뼈였으니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어떻게 이 사람이 나의 짝이고 배우자라는 걸 압니까? 그럼 제가 맨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주 확신을 가지고 했습니다. 딱 만나면 착 소리가 날 거다. 갈비뼈가 제자리 붙는 소리다. 멍청한 친구는 맨날 그 소리가 어딨냐고 물을 때 제가 이렇게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소리가 그 소리다. 확신을 말하는 거죠. 확신. 나의 확신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느끼는 확신인데, 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히 결합된 상태. 그러려면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떠나고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고. 이게 성공적인 결혼 사진의 창사진입니다. 먼저 떠나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부모의 집을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정서적, 심리적, 재정적으로도 독립해야 합니다. 새로운 가정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딱 붙으려면 틈새가 있으면 안 되니까 결혼 생활의 갈등은 상당수 이 떠남의 과정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가끔씩 찾아오는 거 좋지만 찾아와서 개입하고 조정이라는 의미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과정만도 쉽지 않은데 또 다른 관계의 힘이 작동해서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는, 적응도 하지 못한 채. 여러분, 이걸 간섭이고 하나됨을 해치는 요인으로 보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 귀한 분들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들이고 그냥 두세요. 그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연합해야 합니다. 친밀감을 깊이 형성한다는 뜻인데 육체적 연합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인 영역에서의 연합도 포함합니다. 세 번째는 한 몸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완전한 통합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진짜 돕고 하나 되는 건데 단순한 육체적 결합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삶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의 꿈과 비전과 미래를
지지해 주는 겁니다. 나의 인생, 너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되는. 현대 사회에서 또 이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건강한 경계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에게도 아주 정중하게, 너무 사랑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자식이 마음이 안 놓여서 막 개입하려는 분들에게 좀 단호하게, 우리 가정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부모님 기도는 기꺼이 받지만 양해를 구하고, 물론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날 뭐 부모에게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라는 듯이 들려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읽고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온갖 성공학 책 다 읽고 돈의 속성 100번 읽고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여러분 이거 읽으세요. 진짜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우리가 꿈꾸는 두 가지가 아주 세트로 들어있어요. 장수하는 거, 이거 사업 잘하는 장수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오래 사는 거, 그러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잘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어떤 자에게 주어진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근데 이 공경한다는 말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무겁게 여긴다, 비중 있게 생각한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우습게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게 물론 편해서 그렇습니다. 남 앞에 말 한마디 못하는 것들이 엄마 아빠는 빽빽빽 대들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돌아보면 샘샘이 들으면 열받고 마음 상해요. 그럼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 정중하게. 그래서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육체를 주신 분은 그분들입니다. 찾아뵙고 전화하고 또 얘기에 경청하고, 메뉴를 정할 때도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도와드리고. 여러분, 어려울 때 도와야 그게 진짜 돕는 거예요. 비중이 좀 작겠지만, 제가 어떤 한 분의 간증을 읽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며느리가 남편이 그냥 작은 그런 사업장을 하는데 도와줄 건 많지 않아서 토요일이면 가까운 곳에 계시는 시댁을 찾아서 간단하게 청소하고 두 분이 드실 음식거리를 사드리고. 야, 이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저는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며느리 키까지 나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병원에 갈 때 119가 늦으면 나를 이렇게 업어도 발이 땅에 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님 불편하실 때 이렇게 모시고 가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 지금은 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자, 세 번째 2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여러분, 가정은 돕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서로 좀 달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내가 없는 면을 보완할 수 있고, 그걸 보면서 열받는 게 아니라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이거 금방 하는 거 아니에요. 긴 시간을 함께하고 아픔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건데, 그 사이에 결판을 내버리면 안 돼요. 진짜 가치를 알기도 전에. 그리고 그 부부가 함께 힘을 합해야 될 그 결속력을 깨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대화로, 기도로 우리는 풀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이 구절은 결혼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가정은 전적으로 앞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외로움을 보시고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갈빗뼈로 그를 만드시고 난 다음 그를 직접 끌고는 아니지만 이끌고 인도하여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고, 그래서 인류의 첫 번째 가정이 탄생을 한 거예요. 인간들이 모여서 무슨 국제회의에서 야 우리 가정 만들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성은 본래 끌리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중요한 진리를 알게 합니다.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와 섭리 아래 있을 때만 가정은 견고해지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주례할 때 맨날 하는 얘기예요. 기독인의 모든 결혼은 연애 결혼 없어요. 다 중매 결혼이에요. 우리가 만났지만 저 아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만났지만 그 배후에 그 일을 되게 하시고 결혼까지 꼴이 나게 하신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거 경험적으로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세상의 어떤 줄보다, 누가 이어준 줄보다, 어떤 줄보다 이런 신적 확신은, 이 여자는, 이 남자는 너무 나하고 다르고 너무 25년 35년 힘든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야,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배필이야. 이 신적 확신은 끝까지 두 사람을 나누지 못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려면 짝부터 제대로 지어야 돼요. 많은 가정들이 물리적 성공, 자녀의 학업 성취, 사회적 인정 등을 추구하며 중요한 것들을 그 다음으로 물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이런 외적 성공이 반드시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한 CEO의 사례를 예로 들면 그는 사업의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많은 예가 있잖아요. 50대 중반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으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고 사람들은 날 보고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내 가정이 이 지경이 됐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회복 과정에 그는 가족과 함께 신앙을 다시 다잡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굳게 붙들었습니다. 의례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그 뒤에 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제대로 된 가치 분배죠. 가정 예배를 낯설지만 드리기 시작했고,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또 평안, 가족의 화목이라고 그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천과 실행이 구체적으로 뒤따라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일치점을 찾기는 너무 갭이 커요. 은혜가 없이는, 함께 기도하는 부부는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함께 기도하는 부부의 이혼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이번 특세 기간에도 우리의 벗들을 위해 기도하고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5월에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린 손주가 천국이 뭐야? 설명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떤 분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곳이란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아들, 손주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 그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 형식적이거나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읽고 잠깐 대화하고 찬양하고 기도, 가정 예배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만 해도 그분의 왕 되심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경적 가치관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겁니다. 정직한 거, 우리 쉽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것,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해 보는 것, 감사하는 것. 특히 이 감사는 절대 가정에서 실행돼야 됩니다. 부모가 투덜대면 자식이 다 망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제가 오늘 시간 있으면 1시간 떠들고 싶은 얘기인데, 그 거울을 보고 저부터 제가 또 후기 인상파지 않습니까? 그 꼬라지부터 우리가 고쳐야 돼요. 뭐가 그렇게 당신이 열을 내고 그렇게 정색을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뭐가? 그래서 보면 다 이해해야 되고 처음에 좀 열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작은 것에 음식 하나를 이렇게 시켰는데 중국 음식이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누구는 아니 밥 주고 먹는 거 네가 왜 감사한데? 치사하다. 누가 치사한다? 여러분, 그건 진짜 오늘 다 말할 수 없는데, 그런 삶의 태도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을 완전히 침몰시킬 수 있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당연한 게. 이런 성경의 가치를 실천해보는, 우리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만, 설교 정리합니다. 가정의 가치에 눈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가꾸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가치 있는 일은 그렇게 하잖아요. 건강한다고 집에 가서 돈 주고 막, 제가 이번 토요일도 너무너무 힘든데 목요일날 운동을 못해서 오늘은 내가 결판을 내리라. 건강을 잃으면 어쩌고 저쩌고. 가정은 훨씬 더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우리 가정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한국 교회의 미래가 가정에 이미 모판으로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이건 다 무너진 겁니다.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큰 기업, 작은 기업, 사놓은 건물,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워렌 버핏이 진짜 가치를, 진정한 기업 가치를 알고 샀다 팔았다는 거. 이럴 때나 저럴 때나 10년, 20년 꾸준히. 그래서 큰 부를 이룬 것처럼 가정은 정말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비즈니스인 줄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우리 아이들이 그 무너짐 속에, 여러분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 어마어마한. 그래서 지키기 위해 고통이 따르더라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깨트리고 얻은 건 그건 어떤 것이든 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소탐대실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한번 가정을 부순 사람이 두 번째 만나서 세 번째, 그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왜? 해보면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말한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다른데, 얼마나 우리가 차이가 있는데, 그게 안 맞는 게 그게 맞는 건데, 맞는 것들끼리 만나면 맞을 줄 아십니까? 그건 정말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화살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설교가 정말 가정이라는 가치를 온전히 보고 깨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